요한계시록 21장을 우리가 쭉 읽어봤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칼빈은 종교개혁자 칼빈, 우리가 곧 종교개혁 주일도 맡게 될 텐데 요한계시록 주석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좀 조심스러운 문서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이 두루마리로 기록된 것을 기억해 보세요. 이 장별 구별, 그다음에 절별 구별은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된 것입니다. 게다가 절별 구별은 1000년 넘어서 13세기쯤에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의 두루마리였다고요. 양피지로 된 하나의 두루마리. 그러니까 초기 성도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요한계시록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회도 회람하고 이렇게 해줬을 거라고요. 이것을 한 특정 본문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으나 1장부터 끝장까지 쭉 보고 21장 우리가 쭉 봤을 때 어려움이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의 신학과 갈라디아서의 믿음과 전혀 배치되지 않아요. 12제자, 12사도, 12지파 주 안에서 다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 뭐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맨션을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그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강의한다 그럴 때 오히려 이것저것 잡다한 것을 전해 들은 사람이 아닌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은요,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게 어떻게 다른 성경과 일치되고 조화를 이루는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보죠. 여러분들 갖고 계신 성경에서 소제목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단락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9절부터 끝절까지 이어지는 소단락은 새 예루살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같은 뜻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요, 이 땅의 것들이 불에 살라진다 그랬어요. 불에 살라진다. 그러면 싹 없어지고 주님이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하신다는 말인가?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 해석법이 있는데 저 따라해 보세요. 문법적 역사적 해석. 문법적 역사적 해석. 문법적 해석이란 말은요, 우리가 언어를 공부할 때 그래머를 모르면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렇죠? 거기에는 문학도 있고 논문도 있고 시도 있고, 시편을 무슨 논문 해석하듯이 볼 수는 없겠죠? 로마서를 문학 작품처럼 대할 수는 없겠죠? 또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역사서를 무슨 학술 논문 보는 것처럼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 해석이 아니에요.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문법적 해석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루터와 찌빙글리가 싸우는 거예요. 루터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랬어. 그러므로 이 성찬의 떡은 예수님의 몸이야. 비록 몸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이 성찬의 빵 안에 그리고 잔 아래에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찌빙글리가 야 너는 문법을 제대로 못 배웠구나. 같이 친구거든요.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이것은 주님의 몸이다 그럴 때 예수님의 살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다 한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문법적으로 해석해요. 이거 비유잖아요. 그죠?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성육신하신 제2위격이시잖아요. 나는 양의 문과 같은 기능을 너희에게 한다. 그렇게 너희를 보호한다. 이게 문법적 해석인 거예요. 역사적 해석은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역사가 진행될수록 이행되어 가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지만 새벽에 다니엘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두 개가 딱 겹쳐지죠. 그죠? 미디아 페르시아 제국, 메데 바사 제국 이후에 누가 나옵니까? 알렉산더. 알렉산더 이후에 네 제국으로 갈라지고, 네 제국 이후에 로마가 득세하는 것을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이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세상의 진실 따로 하나님의 진리 따로가 아니라 모든 진리를 아우르는, 그래서 역사적으로 성취되어 가는, 그것이 바로 중요한 종교개혁적 해석, 문법적 역사적 해석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날에 대해 언급한 것과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을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어요. 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 자, 오늘 본문 펴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싹 쓸어버리고 위에서 새로운 것이 내려온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다 이루셔서 부족한 것은 다 감싸시고 새롭게 만드신다. 우리의 몸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가 될 때 이전에 나는 포맷되고 새로운 나가 된다? 그렇진 않아요. 나는 여전히 나예요.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마리아가 울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요? 동산지기인 줄 알죠. 희한해요. 3년간 수행한 분인데 왜 못 알아볼까? 우린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상과 그림이 아닌 글을 주셨기 때문에 이건 해석을 해야 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왜 예수님이 동행하는데 못 알아봤을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못 알아보지? 도마도 말이죠. 왜 그렇게 의심했을까? 3년 동안 같이 밥 먹고 같이 왔으면 딱 보면 알아야 돼요. 근데 왜 모를까? 게다가 예수님이 엠마오 가는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고 난 다음에 갑자기 사라져서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로 오셔요. 뭔가 좀 빠른 공간의 이동이 있어요. 제자들이 문을 꼭꼭 잠궜는데 예수님이 그냥 또 오셔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어. 예수님은 예수님이셔. 근데 부활한 몸은 뭔가 달라. 우리도 그럴 거예요. 자, 새롭게 된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이전과는 달라. 근데 하늘이 없고 별이 없고 해가 없을 뿐 여전히 땅이에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공간적인 땅이에요. 공간적, 그냥 영적인 뭔가 둥둥 떠다니는 허상이 아니라고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어요. 이런 보세요. 우리는 여전히 부활의 몸을 가지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주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상을 받을 거예요. 상이 밥상이에요. 교장 선생님 앞에서 받는 이 상이 아니라고요. 밥상을 받은 밥을 먹어야죠. 그런 몸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몸을 받는데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어요. 불연속성을 4절에서 읽어봅시다. 뭐가 다른지, 나라는 정체성은 유지되는데 뭐가 다른지 4절을 크게 읽어봐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감각을 봐요. 저는 월요일에 라면데이인데요. 월요일 너무 일주일에 한 번 라면 먹을 수 있는 날이에요. 근데 사람의 이 위 주머니란 게 얼마나 간사한지, 라면 하나 먹고 밥 조금 말아 먹으면 더 이상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감각이란 것은 가다가 뚝 떨어져. 처음에는 너무 좋다가 어느 시점 되면 그냥 뚝 떨어진다고요. 돈도 그래요. 부자들이 하는 얘기 들었어요? 돈을 벌 때 너무 재밌어. 돈이 모이는 게 재밌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숫자라는 거예요. 미남과 결혼하고 미녀와 결혼했어요. 처음엔 너무 좋아. 막 TV에 나오는 그런 사람과 내가 결혼했다니. 그러나 그것도 6개월이면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는 게 다 똑같다고요. 똑같다고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뭐라 그래요?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무한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배고파서 라면 먹고 배부르다가 또 뚝 떨어지고, 또 배고파서 먹고 뚝 떨어지고, 계속 이걸 반복하거든요. 그러나 천국은 계속 상승하는 그래프예요. 우리는 이거를 상상만 할 수 있을 뿐 지금은 몰라. 몸에 우리가 육체에 우리의 영혼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그때에는 눈물이 없어지고 사망도 없고, 사망이 없다는 게 이해가 돼요?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대요.
처음 것이 지나가고 온전한 새로운 곳이 오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누굴까요? 이건 답을 들어야 되겠어요. 우리 이나영 성도님, 이기는 자는 누굴까요? 괜찮아. 너 말고 또 누구도 시킬 거니까. 이기는 자는 누굴까요? 나영이가 우리 마스코트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기는 자는 누굴까요? 에? 그렇지. 주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김예일 형제님, 이기는 자는 누굴까요? 구원받은 사람들, 총수겠죠. 신천지는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그래요? 이만이라 그래요. 이기는 자가 단수라는 거예요. 문법적 해석이 필요한 이유를 아시겠죠. 구원받은 총수를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거 구약에서 계속 반복되죠. 에스겔에서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니. 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9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리라 하고. 신부는 누구예요? 신부는 누굽니까?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까 2절에 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천상의 교회가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어려울 게 없어요. 어린 양의 아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토요 성경 공부 때 교회를 배웠거든요. 불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가 있어요. 불가시적 교회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으며 천상에 있는 교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눈에 보이게 탁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게 될 것이에요. 11절 이하 보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각종 보석이 있죠.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만큼 고귀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12절에 나온 12문, 12천사, 12지파, 14절에 12사도의 이름, 상징적인 숫자인 거 이제 이해가 되시죠? 12지파는 구원받은 자들의 총수, 12사도 역시 바른 가르침을 견지하는 구원받은 자들의 총수를 말합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우둔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12,000 스타디온은요 당대의 길이로서 오늘날 해석하면은 2,200km쯤 돼요. 2,200km 잘 상상이 안 가죠. 그래서 2,200km를 너비와 길이와 높이로 해서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나 이걸 계산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련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질문 한번 할게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대요. 박스 같죠? 질문할게요. 구약에도 길이와 높이와 너비가 같은 구조물이 하나 있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같은 구조물이, 길이는 12,000 스타디온이 아니지만 한 9m쯤 되는, 가로도 9m, 세로도 9m, 높이도 9m짜리 구조물이 하나 있어요.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 어디예요? 지성소가 그래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의 지성소예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성전의 성전이에요. 주님이 그 햇빛이 되시고요.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성전과 성막도 외부의 창문에 빛에 의지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빛만 의지하잖아요. 이 땅에 있었던 성막과 성전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본뜬 것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 보세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이 성곽은 성을 둘러싼 것이죠. 그만큼 견고하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중요한 본문이니까 본문을 아까 읽지 못하신 분들은 크게 같이 읽어주세요.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저는 이 본문과 6절을 본문으로 해서 여러분과 한번 좀 은혜를 나눠보고 싶어요. 누가 이 12문에 들어가서 거룩한 성, 또 새 예루살렘의 일원이 될 수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러니까 굳이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어요. 기록되지 않은 자는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의 총수를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돼요? 대단히 운명주의적이 돼요. 어차피 난 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누가 알겠어요? 회의론자가 되고 불가지론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논조가 1도 없어요. 성경에는 운명론적인 논조도 없고 성경에는 결정론적인 논조도 없어요. 윌리엄 캐리가 19세기에 놀라운 근대 선교의 문을 열 때 그의 발목을 잡은 지방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 있었다 그랬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이 운명주의가 잘못된 가르침으로 영국에 이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윌리엄 캐리가 인도 복음해야 된다. 이교도들 복음화해야 된다. 할 때 젊은이 자리에 앉게나. 자네가 굳이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는 알아서 구원하실 걸세. 윌리엄 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을 믿어요. 그러나 우리의 감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요. 아내가 병들고 거기서 또 죽어요. 애들도 죽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저는요. 저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과 자유로운 복음의 전파 사이를 어떻게 균형을 맞추어 설명할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성경에는 같이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도 오라 6절 말씀처럼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사서 마셔라.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어요? 저의 기준으로는 이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작정과 선택을 복음의 자유로운 전파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스펄전이 그랬어요. 여러분 선택됐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진실로 회개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알파와 오메가는 코인의 헬라어 그리스의 A부터 G가 되는 거죠. 내가 처음부터 끝이 된다. 시작도 나요. 마지막도 나다. 내가 주관자다. 그러니 내게 오라. 전능자인 내게 오라. 창조자인 내게 오라. 구원자인 내게 오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니에요? 이사야 말씀 찾을게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딱 꽂아 놓으시고 이사야 55장 찾아 읽겠습니다. 55장 1절입니다. 색인으로 찾으시는 분은 사로 찾으시면 되겠어요. 이사야 55장 1절. 자, 큰 소리로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꼭 찾아 읽으세요.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운동장에서 막 뛰어놀던 때가 기억납니다. 아이들이랑 축구를 하고 뭐 잡기 놀이를 하고. 근데 해가 막 내려지고 너무 목이 말라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음수대로 가가지고 막 손으로 마시다가 꼭지에다가 수도꼭지에다가 입을 대고 마시다가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잖아요. 그렇게 달려가듯 예수께 오라는 말씀입니다. 불후에 물려가지고 온몸이 뜨거워서 죽을 것 같아요. 노뱀을 바라보듯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을 때 또 외국에서 특별히 관광 중일 때는요, 가급적 미네랄 워터를 사 먹으라 그러잖아요. 엉뚱한 물 마시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 먹을 돈이 없어. 이 난감한 일 아니에요. 마실 물이 없어. 근데 성경의 초청은 뭐예요? 네가 선택받았는지, 네가 어린 양의 책에 기록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확신은 필요 없어. 돈이 없으면 내가 줄 터이니 오라. 하나님의 초청은 이것입니다. 선택된 자는요, 그 초청에 반응하여 주께 갑니다. 비록 처음에 반항하고 거부할 수 있으나 마침내는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자, 이번엔 신약으로 올게요. 요로 찾으시면 되겠어요. 신약 성경의 네 번째 책, 요한복음 7장 37절. 이사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시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주님이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하십니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명절 큰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죠. 하나의 메시지예요. 오라! 너의 필요를 자각하고 오라! 그럼 내가 도와주리라. 자존심 부리지 말아라. 그럼 너 목말라 죽어. 오라! 예수님은요, 먹고 마시는 것을 신앙으로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성례 두 개만 주셨잖아요. 하나는 세례요, 또 하나는 성찬인데 성찬은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먹고 마신다는 것은요, 신앙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예수님한테 콩고물만 받아먹고 도망가는 사람들 보고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쟤들 탓하시잖아요. 왜 깨닫지 못했냐? 자, 요한복음 찾아보셨으니까 바로 앞장 볼게요. 6장 53절 찾아 읽을게요. 요한복음 6장 53절. 바로 앞에 있죠. 6장 53절 같이 읽을게요. 요한복음 6장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배고픔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 먹고 목마름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는 것이에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보세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어서 온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서 AA 모임하시는 분들도요, 여러분 숨어있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은데 내 스스로는 안 된다라는 자각을 가지고 이 갈망을 가지고 모임에 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갈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설득도 하고 권면도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 갈망을 주세요. 아, 예수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런 갈망을 주세요.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줄 것이지만 기도가 선행돼야 됩니다. 이 전도지를 받고 버리는 사람도 있고 레모나만 먹는 사람이 있고 읽어보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갈망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께 와야 되겠다. 하나님은 목마름을 통해 일하십니다. 목마르면 여러 가지가 있죠. 정말 목이 너무 타서 마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또 언제 물을 마십니까? 밥 먹을 때 물 마시죠. 그러니까 목마름의 정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튼 내게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수시로 입이 심심하다고 느껴서 이것저것 주전부리를 먹고 음식을 탐합니다. 근데 사실은 목이 마른 거라 그러죠. 이걸 보통 가짜 배고픔 잡기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공복을 잘 못 이긴다 그러는데 사실은 뇌가 물을 요구하는데 자꾸 주전부리를 먹는 거야. 그래서 폭식과 과식을 피하는 방법은 바로 물을 자주 마시는 거라 그러잖아요. 주님은 물로 나아오라 하세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즉 물로 나오는 거 말고 다른 모든 걸 다 합니다. 초코파이도 먹고 흰밥도 먹고 생선도 먹는데 물만 안 먹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음식은 안 먹고도 좀 한 달도 버텨요. 그죠? 그러나 물이 없으면 며칠 못 갑니다. 그죠? 며칠 못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의 어리석은 마음을 바꿔주셔서 생수 되신 예수님께 가야 되겠다. 그러한 자각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용기를 내서 생수 되신 예수님께 오셔야 당신의 갈망이 채워집니다. 이만한 원이 있어요. 그런데 각진 사각형으로 채울 수 없죠. 오직 예수로만 채울 수 있는 이 공간, 주님께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수술을 마친 사람에게 여러분 에스프레소를 주겠습니까? 마라톤 하는 자에게 간장을 주겠습니까? 콜라를 주겠어요? 물이 필요합니다. 생수! 예수님만이 우리의 갈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기적적인 활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나는 가만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핑계대지 말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계속 물에 접근하듯이 밥 먹을 때도 물, 밥과 밥 사이에도 물, 목마를 때 물을 찾듯이 주님께 그저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즉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이미 믿는 신자들도요. 주님께 자주 가야 됩니다. 자주 그 초대를 받아들여 마음껏 샘물을 마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가야 됩니까? 왜 생수 되신 예수님께 가야 돼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 이거 문법적으로 비유잖아요. 우리의 문제, 우리를 죄와 비참해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 유일한 위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딴 게 있으면 그분은 유일한 구세주가 아니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여러분 언제 울어요? 우리 억울할 때 울어요. 왜 우리 집만 이러지? 답답할 때 울어요.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있지? 이럴 때 울어요. 이 답을 예수님이 갖고 계신데 우리의 특징이죠. 꼭 중요한 문제를 비전문가한테 가서 물어봐. 친구는요, 여러분. 아무리 친구라 해도 우리의 말을 100% 공감해 주지 못해요. 10만 원, 20만 원 내고 차 떼고 포 떼고 의사한테 가봐요. 1시간 상담이면 보통 한 40분이에요. 보통 내 얘기를 하죠. 네, 얼마나 고마워요. 들어줘. 그러나 그 시간이 정해져 있어. 돈을 냈기 때문에. 약 받아와요. 예수님밖에 위로 못 해줘요. 4절 후반 봐요. 4절 중반 봐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생수 되신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환자들이 많아요. 치매가 있고 알츠하이머가 있고 우리가 또 기도 제목 받아서 루게릭 환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루게릭 환자가 있고 사고와 보복이 있고 요즘 계속 뉴스 보는 것처럼 전쟁과 참사가 있고 멸시가 있고 인종주의가 있고 미움이 있고 이런 것이 해결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께 가야 돼요. 다 이렇게 사는 거야. 다 이렇게 사는 거야. 아니요. 그거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목요일 금요일 때 마지막 날 부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죽음과 애통은요. 원래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창조의 디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망을 만드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지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따라해 보세요. 맨 나중에 따라해 보세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쭉 해볼까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 하나님이 사망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 자비교회 그 채널 중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본 거는 이제 뭐 로마서 성경 읽기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찬양 중에 제일 많이 들은 건 뭘까요? 우리가 자비교회 찬송지인 걸 여러 개 불렀는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은 찬양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뭘까요? 오늘 피었다 지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싶나 봐요. 근데 그 후렴이 어떻게 돼요?
죽음이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사람들은요, 표현은 못해도 이 갈망이 있어요. 죽음을 이기고 싶은 갈망이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니까 여기저기 복차 갖고 다니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들이 아파요. 그래서 자기가 왕 될 것을 예언했던 아이한테 갑니다. 지는 회개 안 하고 아이한테 가서 자기 부인을 보내, 변장시켜서. 참 끝까지 회개 안 하는 이 고집을 보세요. 그리고 복제를 주여 보내요. 떡도 보내고 과자를 보내고 꿀도 보내가지고 우리 아들 살 건지 죽을 건지 이거 알고 싶어요. 이건 문제의 해결이 아니에요. 내가 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가야 돼, 내가 목이 마르면 내가 가서 마셔야지 어떻게 딴 사람 보낼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가요. 나는 훈련소까지만 같이 가줄 수 있을 뿐이야. 훈련은 아들이 받아야 돼. 그렇지 않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수술을 받아요. 나는 수술실 입구까지밖에 못 가. 수술은 그 사람이 받는 거예요. 목이 말라요. 내가 가야 돼. 그래야 나의 사망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나의 부모님이 장로고 할아버지가 선교사에게 복음을 받고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아무 문제 안 돼요. 내가 믿고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그러세요?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물리치지 아니하리라. 6장 37절에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말씀하세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가면 돼요. 여기에는 어떤 감정적인 것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느끼면 갈게요. 아니요. 느낌이랑 상관없어요. 설교를 들으시는 예수 안 믿으시는 분들은 지금 가면 돼요. 별로 안 느껴져요. 뭐 비참하면 느껴져야지. 아니요. 여러분의 객관적인 상황이 비참하다는 걸 알고 가면 돼요. 제가 트레킹하는 사람들 비유를 옛날에 여기서 들었어요. 하루에 뭐 10시간 걷고 마라톤 하는 사람들, 뭐 20시간 걷고 산 타는 사람들, 알람이 울린다 그랬죠? 50분에 한 번씩, 1시간에 한 번씩. 그 알람 왜 울려요? 물 마시라고. 목이 안 마른데? 아니요. 때맞춤 먹어야 돼. 안 그러면 죽어. 목 마를 때 마시면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탈수가 진행된 거예요. 삐삐, 마셔야 되는구나. 우리가 하루에 3끼 먹든 2끼 먹든 건강하게 시간 맞춰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입맛이 없어도. 입맛이 생기면 밥 먹겠다고요? 아니요. 정한 시간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은 뒤로 버리세요. 내가 느껴지면 할게요. 그럼 늦어요. 우리 영혼의 갈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생수를 값없이 주시는 주님. 우리는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뭐 이거라도 조금, 아니요. 정성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고귀한 것에 값을 지불하려고 그러면 그 모독이 되는 거 아세요? 받는 거예요. 믿음은 거지가 내민 빈손입니다. 주님께 생수를 받아 마시고 오늘도 주님께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우리가 억울하고 나만 하는 눈물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볼까요? 우리 배우자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우리 부모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우리 베프하고도 공유하지 못하는 슬픔이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엔 그게 없으니 거기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친구 여러분, 지금 믿으셔요. 지금 어린 양 예수님께 가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오늘 어떤 목사가 예수님께 가라 그랬는데 그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나 당신을 믿고 싶습니다. 기도하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실 거예요.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있지 않고 새롭게 해주신다 그러니 예수님을 안 믿을 이유가 없죠. 여러분 배신당해 보셨을 거예요. 사람 때문에 가슴 아파 보셨을 거예요. 나는 괜찮아 스스로 위로하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위로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수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눈을 감읍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먼저 우리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가 자신이 목마른 상태임을 깨닫고 생수 되신 예수님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 느낌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때 되면 가서 마셔야 돼요.
나는 믿었으니 됐다가 아니라 심하다 때마다 예수님께 가서 우리의 갈망을 해결받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해결받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나의 갈망을 채워주신 주님께 내가 매일매일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신 말씀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이 계신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이 계신 예수님, 고통과 애통을 해결하신 예수님, 다른 이는 없는 줄 압니다. 주님밖에 없사와 엎드립니다. 저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 우리의 목마름과 갈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 이것저것으로 다 메워보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갈증과 공허만 더했음을 고백을 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비밀을 쥐고 계신 예수님, 내게 오너라.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으나 오라. 마시면 너는 기록된 자가, 마시면 너는 택한 자이니라 말씀하시니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가게 하소서. 주님께 가게 하소서. 갈망을 주소서. 갈망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갈망 느껴지는 것과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께 가고 또 가게 하시옵소서. 나는 한 번 마셨으니 됐다가 아니라 오늘도 마시고 내일 마시게 하소서. 어찌 물을 한 번 마시고 말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비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와주시옵소서.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 사망을 이기신 주님, 사망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세상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체보다 공허해지는 것을 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라 쫓아가시니 내게 오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오라 초청에 응하면 네가 생명책이 기록된 자여 택자라고 확신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양 생명수를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날마다 시마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어찌 물을 한 번 마시고 족하겠습니까? 우리는 때마다 시마다 마시고 갈증을 해결해야만 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믿었으니 됐다가 아니라 어린 양 되신 주님께 가서 값없이 마시고 만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갈망과 결핍이 있습니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께 가고 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목마른 상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이 마른데 엉뚱한 거 먹습니다. 목이 마른데 이것저것 탐합니다. 그런데 갈증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주님께 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만 들어갈 수 있다 했는데 주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험한 세상에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도구되어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너무 놀라워서 잘 안 믿겨질 지경입니다. 이게 복음이오니 값없이 와서 값없이 사서 마시라는 주님의 초청에 매일매일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매일매일 주님께 가기로 결심합니다. 다니엘처럼 마음을 잡습니다. 저희들의 결단에 기름 부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